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전해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그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전해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바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11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해준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로 일러주신 것이다. 그런 거죠. 바울 복음의 기원은 예수님으로부터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믿을만하게 증명하듯이 그동안의 자신의 그 인생 여정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이건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아주 유대교의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정말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전부 이제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느냐?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자, 1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를 특정하셨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이유는 뭐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죠.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금방도 봤던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기 전에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말이에요. 진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건 뭐 돈 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요, 불러주시는 분이요, 사명 주시고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가족하고도 의논하지 않았고,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가족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19절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이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있는 동안에도 베드로도 못 만나봤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만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마만큼 자신의 복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 복음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가족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었고 뭐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뭐 이게 맞느냐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곧바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지금 내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살아온 이게 거짓말 아니고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닌다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얼굴도 아직 보지 못하던 그런 교회들이 자기들과 같은 믿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가진 믿음이 진짜다, 우리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이게 진짜 복음인 줄 믿고 제대로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금방도 봤던 것처럼 이 바울의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어디서 배우고 받고 스스로 깨달은 게 동굴 속에 들어가 수련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정한 그런 믿음이요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 전해주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복음을 깨달아 알 때 이상한 복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복음, 성경에서 전해주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그럴 때 어제도 보셨던 것처럼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신천지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그런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핵심을 잘 가르쳐주는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통해서 천천히 나오니까 나중에 듣기로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유대교주의자고 유대교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에 속한 자예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골수분자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기독교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고요, 만나주셨고요, 변화시키셨고요,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하는 신천지 핵심 중의 핵심, 신현용 목사님. 신현용 목사님은 이만희의 최측근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천지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그게 가짜인 줄 알게 되고, 사실은 이만희를 따라다닐 때 이만희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고 뭐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지금은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우리 교단에서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고, 그리고 신천지의 잘못된 것을 전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 거, 복음을 깨닫게 된 거,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하심이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사형수요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셨고 그걸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은 자는 감격하게 돼 있고요. 그의 삶이 변하게 돼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깨달아 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지 제대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